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욥기에는 욥과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논쟁하는 장면이 세 차례 반복이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각각 욥하고 논쟁을 했고 이제 2차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엘리바스가 말을 했고 오늘은 또 빌닷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빌닷은 시작부터 태도가 너무 강경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지금 이 말은요 빌닷이 다른 두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할 말 다 못하고 계속 이렇게 참고 욥을 위해서 정중한 말만 하려고 하느냐. 욥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절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라도 할 말 다 해서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욥을 올바른 길로 되돌려 보자. 빌닷의 말은 번역하면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의 눈에는 욥의 태도가 너무나 거슬리는 겁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죄를 무죄를 증명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떼쓰면서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라고 이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심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빌닷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짐승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12장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져다가 정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친구들에게 내가 그것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냐, 그런 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 밖에 나가서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욥의 반응에 빌닷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느냐?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 내용만 봐도 빌닷은 지금 욥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은 친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들만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빌닷은 감정이 격해져서 욥의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기를 시작할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욥에게 고난을 주고 싶어하고 이런 주체가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지혜 없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지혜 없음으로 동조하는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친구들이 신앙이 없어서 혹은 지식이 없어서 사탄의 일에 도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섬기는 마음도 있었고 또 전통으로부터 얻은 그리고 배운 그런 지혜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을 제쳐두고 먼 길을 달려와서 욥을 위로할 정도로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인 이해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또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쏠리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자칫 우리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또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에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이 빌닷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감정적이고 또 심한 말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해석한다는 명분 아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닷의 말이 맞지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빌닷은 시작부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상처가 되는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파헤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논리로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5절입니다.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또 13절을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21절에 욥이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는 빌닷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닷은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혼자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저주의 말을 쏟아 놓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악인으로 규정해버리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쉽게 충고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